서울중앙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3월 1일 월요일 새벽 말씀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오늘 서울중앙교회 역사에 있어서 새로운 또 첫 걸음을 내디디는 의미 있는 날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3월 1일부로 서울중앙교회에 목회자 중 2명이 새로 부임을 받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광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 김태영 목사님과 또 임재경 목사님, 그 두 분의 목사님과 그 가족들이 이제는 서울중앙교회의 한 가족으로서 또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섬기는 사역을 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은 큰 변화입니다. 교회에 새로운 생명이 들어오고 새로운 식구가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더더욱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역자를 세우신다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큰 은혜이지요. 자, 이 두 분의 목회자를 통하여, 이 목사님들을 통하여 서울중앙교회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여 주시리라 믿고 또한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이렇게 또 새로운 목사님들을 맞이하면서 또 이제 이 코로나라는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들을 찾기 위하여 원형교회 회복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스몰 처치를 시행하기 위하여 준비 중입니다. 코로나로 멈춘 시간들을 성령의 힘으로 다시 나아가게 하는 그런 한 해가 2021년이 되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기도하면서 이제 나아가고자 하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기도이죠. 이러한 저희들의 새로운 시작들 가운데에 우리 서울중앙 성도들의 정말로 간절한 기도와 또 굳건한 믿음을 기대합니다. 우리는 지난주 월요일 시간에 이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바벨탑 사건 이후로 성경은 하나님께서 비로소 예수님의 탄생으로 이어질 구체적인 믿음의 계보들을 기록하시고 드러내십니다. 그 믿음의 계보 가운데 첫 주자는 누구였을까요? 바로 믿음의 조상이라 일컬어지던 아브라함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역사 가운데 나오는 것은 놀라운 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한 개혁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시작한다는 것, 그리고 익숙한 것을 버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귀 기울이고 그 길을 따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인 만큼 또 쉽지 않은 어려움들이 따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단이 그 길을 그냥 두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아브라함도 그 집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고 또 그 이후에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실패할 일 없고 또 승리할 수 있는 확신이 있지만 그 길들이 그렇다고 해서 순탄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길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역사 또한 그런 것입니다. 저는 요즘 새벽이면 잠을 이루지 못하고 눈을 뜹니다. 이제 모든 것이 멈춰 있어야 정상인 것처럼 느껴지는 이런 시간 속에 교회가 새로이 빛을 보고 그 길을 쫓아가야 하고 다시 일어나고 깨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세워진 이 모든 계획들이 저희들이 모두가 함께하는 정말 어떤 역사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결코 사단이 그냥 있지 아니할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두려움도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처럼 의로움이라는 모습 속에서 자칫 사단의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이번 안식일에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 아침 새벽 기도회에 먼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요청을 드리고 또 간구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목회부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새로운 서울중앙교회 역사를 적어나가고자 할 때 사단이 틈타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누구에 대한 독설이나 서운함이나 또는 여러분의 의지를 통하여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때에 자칫 우리의 생애와 정신과 마음은 사단에게 붙들릴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더욱더 어느 때보다도 사랑으로 또 열정으로 믿음으로 이겨나가시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며 협력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브라함의 개혁, 혼돈의 시대에 믿음의 개혁을 아브라함은 보여줍니다. 그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원하는 하나님의 바람일 것입니다. 이런 혼돈의 시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의 음성만을 듣고 나아가고 오직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데 있어서 한마음이 되도록 하나님은 원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자,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은 75세 때에 그 부모를 떠납니다. 어린 나이는 아니었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것은 더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성한 후에도 하나님과 함께 또 부모님과 함께 그렇게 믿음의 생애를 살던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나야 할 때에 남을 것에 대하여, 남겨둘 것에 대하여 포기하기 어려운 마음과 또 새로운 것에 대한 두려움은 젊었을 때보다 더 배가가 됐을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인간의 안락한 삶의 터전을 두고 새로운 곳으로 간다는 것은 여간 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곳에서 무엇인가 새로운 믿음의 행동을 하는 것 또한 아마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 길을 행하여 갔습니다. 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섬기며 온전히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지금 드러나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 시간에 이 아브라함이 떠남을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보여줄 땅은 바로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제시하시는 이 약속의 땅, 이 땅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구별된 영역입니다. 분명히 이 지구 위에 존재하는 땅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분명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별하시고 그곳을 복되다 칭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장소로 가는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역으로 인도하는 그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땅이 정말 기름지고 축복받은 땅이라고 표현되지만 어찌 보면 더 축복된 땅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출애굽에 있어서 그 개념을 살펴보면 이 세계적 4대 문명이 일어났던 그 중에 한 곳이었던 애굽은 어느 곳보다도 비옥한 땅이었어요. 성경에서도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뭄과 재난과 어려움 속에서 항상 그 고난을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떠나간 그곳이 바로 애굽이라는 곳이죠. 그 애굽에 비해서 과연 가나안 땅이 얼마나 더 복된 땅일까?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보면 오히려 애굽 땅이 더 축복된 땅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곳이 축복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약속의 땅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 인간의 눈으로 축복된 길들이 있고 축복된 터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 있고 정하신 인생의 방법이 있고 또 정하신 터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하셨기에 그곳이 축복의 땅이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짧은 생애 속만의 의미로 축복을 한정짓지 않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야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머물러 있는 곳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지형적인 것이라든지 사회적인 것이라든지 가족의 어떤 여러 가지 심리적인 것이라든지 그런 모습이 있다면 과감히 그 장소에서, 그 상황에서, 그 마음들에서 돌이켜 떠나가야 할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외쳐도 천국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축복의 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애와 심령이 사단에게 붙들리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 이 아브라함의 그 여정을 보면 녹록치 않은 여정이었어요. 그러나 그는 떠나갑니다. 그가 가면서 인간의 연약함도 참 많이 보이죠.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기도 하고, 그것도 한 번입니까? 여러 차례에 걸쳐 그런 실수를 합니다. 인간적인 연약함을 아브라함은 보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약함과 죄의 어떠한 행동이 있었을지라도 그 아브라함이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을 때 하나님 또한 그를 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니엘의 인생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잡혀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또 풀무불에 들어가지만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은 온전히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풀무불 그 안이 좋은 환경일 리 없습니다. 사자와 함께하는 그 시간이 아름다운 시간일 리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에 그곳에서 더욱더 모든 그러한 고난의 고통의 결과들을 피할 수 있었던 그 사실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어떤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오히려 그러한 환경과 시간들이 축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생애에서 또 하나의 커다란 사건을 보면 이삭, 아들을 얻는 과정이었죠. 그 과정 속에서 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나타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허락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주관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갖는 인간의 의지들은 그리 큰 의미가 없음을 우리는 시인해야 합니다. 창세기 15장 3절과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이미 육신의 어떤 모습 속에서는 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와 함께 자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너희의 육신에서 자식을 낳겠다라고 하셨기에 이 일은 가능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 믿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인생의 길을 원하실까요?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인생의 길 그 자체가 기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으면 이루어지지만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축복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생애에 여러분이 계획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인생의 길이 무엇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이며, 교회에 대하여 어떻게 할 것이며, 또 교회에서 이 목사의 음성들을 통하여 전해지는 기별들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반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이삭에게서 기억할 만한 또 하나의 사건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그 사건입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생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사건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드디어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는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이 사건, 그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심중 속에 있는 믿음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에서 전적인 의지와 희생에 대하여 인정합니다. 수용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언약의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무엇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히 보시는 믿음이고, 그렇게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능력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의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때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을 하면서 여러분의 뜻을 이루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더욱 우리는 귀 기울이고 중심을 둬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들의 입술에서는 결코 포악하고 흉악한 그런 음성들이 흘러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들이 비추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는 연약한 자, 쓰러진 자, 그가 그들의 가장 가까이에서 큰 영향을 베푸는 자들일지라도 오히려 감싸고 이해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이 아브라함에게서 볼 수 있는 하나의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지요. 대를 잇는 신앙,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고 또 우리가 얻어야 할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는 천국의 가족으로서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천국의 축소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된 모습으로 하늘에 어울리는 모습을 보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육신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고통이 임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몸된 교회가 찢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옆구리를 창에 찔린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도 동일한 아픔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울 가족, 서울중앙 가족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정말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용기를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연약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연약함 없는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지라도 믿음의 중요한 핵심들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줄 알고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의 삶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우리가 모두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말로 이 서울중앙교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과 뜻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이기시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정식 부임의 첫날을 맞이하는 김태영 목사님, 임재경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서울중앙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이 서울중앙교회에 또한 주의 사업을 위하여 두 분의 종을 보내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태영 목사님과 임재경 목사님, 그들의 삶 속에 더욱더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서울중앙교회에 가야 할 길들을 그 종들을 통하여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이제는 코로나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멈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저희의 움직임이 있을 때 결코 사단 또한 가만히 있지 않을 줄 압니다. 저희의 심령을 비집고 들어와서 악한 마음을 주고 불화를 하게 하고 또 불신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또한 사단의 공격으로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사단의 공격과 시험을 능히 이겨나갈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안에서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위로하며 격려하며 이끌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이 우리 서울중앙교회와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항상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리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